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4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주 연속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말만 하는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설교는 제가 4주 얘기했지만 다 연결된 선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심판하시는 기준,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지금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도 말하고 있냐면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냐 행함이냐, 뭘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위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정해 주시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참된 믿음으로부터 발생한 행위여야 하는 겁니다. 행위가 있다면 그 근거가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참된 믿음이 낳은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아주시는 수고, 알아주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참된 믿음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참된 경건으로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는 힘, 탐욕을 추구하고 살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를 하나님 관점을 돌보지 않고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의 열매들, 삶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로.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위,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아름다운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의 근간 확신을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섬김과 종교적인 봉사를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불법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불법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잘 지은 건축물이라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관, 전기 등 모든 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만일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심한 경우는요, 헐고 다시 지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부록그라 그러잖아요. 벽돌 말고 그걸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전 잘 모르죠. 건물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벽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처럼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청에서 나와갖고요, 그 공무원들이 그 벽을 망치로 해머로 부시는 거예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 허가 받지 않고 지은 거라고, 준공검사 받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물이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셔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절차를 다시 잘 밟아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긴 했지만 불법 건축물은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 심한 경우는요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아무리 외관이 멋있어도 외관이 그럴듯해도 외관이 아름다워도 불법 건축물이면 허물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8년도요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그때 제 짝꿍과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 100m 결승에서 캐나다 사람 존 벤슨하고 미국 사람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이 100m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이 1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짝꿍이 누가 1등을 할지 내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기에서 이기면 진 사람이 돈가스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돈가스랑 그때 돈가스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돈가스는 분식집에서 먹는 거지만 그때 돈가스는요 아주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에 코스로 나옵니다. 스프부터 나오고 이렇게 막 순서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학생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누가 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개를 그걸로 해서 돈가스 내주기, 사주기. 저는 칼 루이스를, 제 짝은 벤 존스를 응원했습니다. 100m 결승이 있는 날 숨죽이고 결승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벤 존슨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기록이 9초 79였습니다. 칼 루이스는 9초 92였습니다. 근데 칼 루이스가요, 이게 세계 신고예요. 칼 루이스도 2등인데, 그러니까 1등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온 거죠. 다음 날 짝꿍은 의기양양했고 저한테 돈가스 사달라고, 돈가스 사내라고. 사실 제 안에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돈이 없는데 반드시 내기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진 거예요. 한 근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은 없고, 상황은 내가 돈가스를 사야 되고, 사준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내심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들켰어요. 그래서 벤 존슨이 실격하게 되었고 1등은 금메달은 칼 루이스가 가져가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돈가스를 사지 않아도 됐고 당연히 돈가스를 얻어먹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등으로 분명히 경주를 마쳤어요. 1등이었어요. 그런데 규칙을 어기면 실격을 당합니다. 1등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축하를 받았다니까요. 금메달 목에 걸었다니까요. 근데 실격당했어요.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불법이라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 모든 행위가 선하게 보일지라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집회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아닌 그 자리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불법인 겁니다. 1등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시대에 성취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불법인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은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 반석은 바로 말씀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확하게 율법주의 맞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있는데 잘 들으면 이 교묘하거든요. 교묘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조건으로 나아가고, 그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감동스럽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율법주의예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율법주의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중생을 통하여 기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받은 신자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지극히 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큰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 이기적인 욕망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근데 참된 신앙이 아니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신앙과 가까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욕심, 이기적인 욕망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신들의 그 믿음을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실천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지 뭘로 나타나냐? 행위와 실천의 열매로, 즉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게 진짜면 삶이 따라온다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삶이 안 돼도, 행위가 안 따라와도 믿음인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내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은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 그 참된 신뢰로부터 우리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행위와 실천의 문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실천의 문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행함의 문제, 이 실천의 문제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삶의 열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 누구를 섬겨야 할까,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찾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안 사랑해주냐 이러고 있거든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닌 증거입니다. 자기 욕망이 있으니,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 다른 사람. 이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기적일수록 자기 욕망이 크면 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욕망을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원함을,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아무도 안 채워주니까. 근데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섬겨달라고 이러고 있다. 거기에는요, 실천의 열매, 삶의 열매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지밖에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기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모두 가능한 줄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쫓아내는 거, 거기서 가능합니다. 이기적 욕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떻게 연결되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 어떤 열망이 있다면, 욕구가 있다면 어디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줘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일치된 삶. 참된 신자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됩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그것이 봉사이든, 그것이 전도이든, 그것이 선교이든, 그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이든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을 원한대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배운 게 있어서, 들은 게 있어서. 실제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실제 살아가는 걸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냐고요.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자기 상태를 봐야 되는데 자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근거로 하여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사를 근거로 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죄인 걸 아셔야 돼요.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하는데, 참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왜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참된 믿음으로만 한 것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여야 자기 영광과 혹은 자기 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대부분은 자기 영광으로 드러나고 자기 의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설교이든 목회이든 봉사이든 선교이든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이든 그것은 반드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하거든요. 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의가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분명히 자기 영광과 자기 의는 상관없는 존재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백날 들어도 자기 영광 자기 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너무 답답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복음 앞에, 참된 신앙 앞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든 것 같은데 자기는 못 봐요. 그럴 때마다 내심 저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내면이. 그렇다고 제가 노골적으로 자매님은 자기 영광 가운데 있어요, 형제님은 자기 의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얘기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해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나를 여태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여전히 자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기 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다고요.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인데, 참된 믿음에 근거한 반응들이 아닌데, 감정들이 아닌데, 그런 내가 안 보인다고요. 참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해야 자기 영광과 자기 의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영광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기 영광이 따라옵니다. 자기 의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적하면 시험 아니라. 여러분,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야, 그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 나타나,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만이 자기 영광, 자기 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수록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습니까?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참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참된 믿음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잖아요. 그게 자기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그런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보이고 육적인 갈망과 이기적인 욕구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제가 조그만 공동체이지만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을, 여러분, 절대 저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절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저는 여자는 제 아누라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자기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공동체에서 리더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리더가 인정해주는 것고,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유치합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서. 참된 믿음은 거룩을 추구하거든요. 거룩을 추구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만 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 참된 믿음이 빠져버리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라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고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칭찬받을수록 문제인 겁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칭찬 안 합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제가 제 말로, 제 칭찬으로 그 자기 육신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행함이 있고 예배에 드리는 행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 행위 모두를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만,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의 행위를 성경은 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건너뛴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요? 친구 목사 때문에. 질릴까봐. 여러분, 이 네 장만 해도 한 20분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20분이 날아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분 뭐라고 말하냐면 10명 중에 한 명만 겨우 읽는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사람을 통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 더. 그거 맞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봤대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은사를 경험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봤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한편으로는요, 되게 부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막 그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래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하심이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들음이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우린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봤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놀라운 사건이죠.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도 순간순간 곳곳에서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봤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니까. 근데 불법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는데, 봤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불법일 수 있고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제하는 걸 들어보면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봤다예요. 내가 하나님 봤다예요. 내 말로 내가 하나님 봤다고, 경험했다고, 누렸다고 말로 증명하고 있어요. 말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짜가 될 수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못 봤어요, 이런 큰 영적인 체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진짜인 거죠. 타락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 없는 나는 하나님 보는 게, 하나님 듣는 게,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또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내가 봤다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열매, 실천의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분은 중생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분에게는 이 중생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는지, 은사가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중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중생하셔야 거기 참된 믿음이 따라오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불법이 됩니다. 벤 존슨처럼 1등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실격, 이렇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대전 포도나무교에서 제가 잘 배웠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성경 공부에 참여한 것이 나중에 불법이 된다. 의미가 없어진다. 정말 참된 믿음을 고민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행위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렸던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